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베오기 학원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헌에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는 앞에서 말한 그불을 조금 가져가라고 유배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비슷한 말로 그들의 마음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레미야는 동굴집을 발견하고 천막과 계약회와 분향제단을 그곳에 안치하고 나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고 그들을 꾸짖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하느님께서 백성을 다시 한데 모으시어 자비를 보이실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야 한다. 또 지혜를 갖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완공하면서 희생제물을 바친 이야기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는 속죄제물을 사람들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살라버린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위의 문헌과 느헤미야의 회고록에는 이러한 일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도서관을 세우고 임금과 예언들에 관한 책들과 다윗의 책들 그리고 자원 예물에 관한 임금들의 편지를 모아들였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들을 가져갈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이에게 상속재산과 왕권과 사제직과 거룩한 예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유다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의 이야기, 대성전의 정화와 제단의 봉헌. 유다교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영웅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현시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들이 얼마 되지 않은 수로 이 땅 전체를 차지하고 야만스러운 무리들을 몰아내어 기레네의 야손이 5권의 책으로 펴냈다. 우리는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려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외우려는 이들에게 편의를 주며 모든 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것은 잔치를 준비하여 손님들을 흡족하게 해주는 일이 수월하지 않은 것과도 같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이가 고마움을 느끼도록 이 고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새 집을 짓는 건축가는 집 전체를 살펴야 하지만 칠하는 일과 꾸미는 일을 맡은 이는 장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야기를 다시 편집하는 이에게는 간결한 표현을 쓰고 사건의 세밀한 내용은 생략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오니아스 대사제가 경건하게 살고 악을 미워한 덕분에 거룩한 도성에서는 사람들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다. 아시아의 임금 셀레우코스도 희생제물을 바치는 예식에 드는 모든 비용을 자기 수입에서 지불하였다. 그는 오니아스를 꺾을 수 없었으므로 그때의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총독으로 있던 트라세오스의 아들 아폴로니우스에게 가서 아폴로니우스는 임금을 만나 자기가 들은 대로 그 돈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임금은 행정을 책임진 헬리오도루스를 뽑아 파견하며 앞에서 말한 그 돈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도성의 대사제에게 영접을 받은 그는 자기가 들은 정보를 제시하며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그대로인지 물었다. 일부는 토비아의 아들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히르카노스의 기금이며 또 사악한 시몬이 거짓으로 보고한 것과는 달리 그 돈은 다 해서 은 400탈렌트와 금 200탈렌트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금의 명령을 받은 헬리오도루스는 그 돈이 반드시 임금의 금고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사제들은 사제옷을 입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늘을 향하여 기금에 관한 법을 내리신 분께 돈을 맡긴 이들을 위하여 그 기금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사고 간청하였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자기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젖가슴 밑으로 자루옷을 두른 여자들이 길을 메웠다. 집안에 갇혀있던 처녀들은 더러는 성문으로 더러는 성벽으로 함께 뛰어가고 또 더러는 창문으로 내다보며 군중이 온통 뒤섞여 엎드려 있는 광경과 큰 근심에 잠겨 불안에 떨고 있는 대사제의 모습은 애처로웠다. 한편 헬리오도루스는 결정된 대로 실행하려고 하였다. 휘황찬란하게 무장한 말이 무시무시한 기사를 태우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 말은 헬리오도루스에게 맹렬히 돌진하여 앞발로 그를 공격하였다. 그 말을 타고 나타난 기사는 황금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가 쓰러지고 짙은 어둠이 그를 덮었다.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올려놓았다. 헬리오도루스가 하느님의 힘 때문에 말도 못하고 회복될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채 넘어져 있을 때 그러자 헬리오도루스의 동료 몇이 급히 오니아스에게 가서 거의 마지막 숨을 넘기며 죽어가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시도록 지극히 높으신 분께 간청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대사제가 속죄제물을 드릴 때 그 젊은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헬리오도루스에게 다시 나타나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오니아스 대사제에게 깊이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그를 보아 내 목숨을 살려주셨다. 헬리오도루스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목숨을 살려주신 그분께 장엄한 서원을 한 다음 오니아스와 작별하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임금에게 돌아갔다. 임금이 헬리오도루스에게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사람을 파견하려면 누가 좋겠느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늘에 거처가 있는 그분께서 친히 그곳을 지켜보고 도와주시며 악한 짓을 하러 그곳에 다가가는 자들은 내리쳐 없애버리십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시몬은 기근과 조국에 해를 끼치는 밀고를 하더니 이제는 헬리오도루스를 부추겨 그 불행한 일을 불러들인 장본인이 오니아스라고 모함하였다. 오니아스에 대한 시몬의 적개심이 점점 커져 시몬의 신복 하나가 살인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임금을 찾아갔다. 이는 자기 동족을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온 백성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 셀레우코스가 생을 마감하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가 왕자를 이어받았을 때 오니아스의 동생 야손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사제직을 차지하였다. 그것에 덧붙여 자기의 권한으로 체육관과 청년학교를 설립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안티오키아 시민으로 등록하도록 임금이 승낙해 준다면 150탈렌트를 더 바치겠다고 언약하였다. 그는 유다인들이 에우플레모스의 아버지 요한을 통하여 다른 임금들에게서 얻은 특전들을 폐기시켰다. 요한은 전에 로마인들과 우호 동맹을 맺기 위하여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다. 야손은 법에 맞는 생활 양식을 없애버리고 법에 어긋나는 새 관습들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사악한 사입이 대사제 야손의 극심한 폐륜으로 그리스도화와 이국 풍습의 도입이 극에 달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조상들이 명예롭게 여긴 것을 멸시하고 그리스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을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하느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다음 시대가 그 사실을 밝혀줄 것이다. 비열한 야손은 예루살렘의 안티오키아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절들을 뽑아 파견하면서 헤라클레스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칠 비용으로 은 300드라크마도 가져가게 하였다. 그러나 그 돈을 가져가는 이들은 그 돈을 희생제물의 비용으로 쓰는 일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데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메네스테우스의 아들 아폴로니우스가 필로메토로 임금의 즉위식에 참석하도록 이집트에 파견되었을 때 안티오코스는 필로메토르가 자기의 정권에 적대감을 품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 야포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새해 뒤에 야손은 앞에서 말한 시몬의 동생 메넬라오스를 보내어 임금에게 돈을 가져가고 몇 가지 필요한 일에 관하여 결정을 받아오게 하였다.
그는 어명을 받고 돌아왔지만 대사제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 잔인한 폭궁의 기질과 사나운 야수처럼 포악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메넬라오스는 대사제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임금에게 약속한 돈을 제대로 바치지 않았다. 그래서 메넬라오스는 자기 동기 리시마코스를 대사제 대리로 앉히고 소스트라토스는 키프로스군을 통솔하는 크라테스를 대리로 앉혔다. 그래서 임금은 고관들 가운데 하나인 안드로니코스를 대리로 세워두고 사태를 수습하러 급히 그리로 갔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오니아스는 안티오키아 근처에 있는 다프네라는 신성 도피처로 들어가 그를 비난하였다. 그가 불의하게 살아당한 일 때문에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민족들도 분개하고 슬퍼하였다. 안티오코스는 마음 깊이 애도하고 측은하게 여겼으며 죽은 이의 슬기와 고상한 표명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 도성에서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절도 사건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것은 메넬라우스의 동조 아래 리시마코스가 저지른 짓이었다. 이미 많은 금기물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군중이 리시마코스를 치려고 몰려들었다. 그러자 그들은 리시마코스가 공격해 오는 것을 알고서 어떤 이들은 돌을 짚고 어떤 이들은 몽둥이를 들고 또 어떤 이들은 곁에 있는 재를 움켜쥐고 리시마코스의 부하들에게 닥치는 대로 마구 던졌다. 이 일로 사람들이 메넬라우스를 고발하였다. 이미 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메넬라오스는 도리메네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임금을 설득시켜 달라면서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임금은 그 모든 악의 원인이었던 메넬라우스에 대한 고발을 기각하고 오히려 그 불운한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들은 스키티아인들 앞에서 변론하였더라도 무죄로 풀려났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티로 사람들까지도 이 불의한 처사의 혐오감을 드러내며 그들의 장례를 성대하게 지내주었다. 그 무렵에 안티오코스가 제2차 이집트 원정을 시도하였다. 칼을 빼든 그 기병대들은 전열을 갖추고 서로 공격과 반격을 되풀이 하였는데 방패들이 휘둘리고 창날들이 숲을 이루며 화살들이 흩날리고 금장식 마구들이 번쩍이고 온갖 종류의 갑옷이 번뜩였다. 그때에 안티오코스가 죽었다는 헛소문이 돌았다. 그러자 야손은 1000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갑자기 이 도성에 공격을 퍼부었다. 성벽을 지키던 군사들이 쫓겨가고 마침내 도성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성체로 달아났다.
그러나 그는 대사제직을 차지하지 못하고 마침내 모반 때문에 수치를 당한 채 다시 암몬 땅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수많은 사람을 조국에서 추방하였던 그는 라케데보니아인들에게 건너가서 조상이 갔다는 사실에 호소하며 피난처를 구해보려고 하였으나 이국 땅에서 죽고 말았다. 이 일에 관한 보고가 임금에게 들어가자 그는 유다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야수처럼 격분한 마음으로 이집트에서 돌아와 이 도성을 무력으로 점령해버렸다. 그리하여 젊은이와 늙은이를 살해하고 여자와 아이를 도륙하고 처녀와 젖먹이를 사륙하는 일이 자행되었다. 임금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법과 조국의 배반자가 된 메넬라우스의 인도를 받아 무엄하게도 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갔다. 안티오코스는 이 도성에 사는 이들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잠시 이곳을 소홀하시게 된 것을 모르고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곳을 위하여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이곳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안티오코스는 성전에서 1800달렌트를 실어내어 안티오키아로 급히 돌아갔다. 그는 오만하게도 무태다 배를 띄우고 바다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만큼 의기양양하였던 것이다. 그리집에는 안드로니코스를 임명하였다. 이들 말고도 메넬라우스를 임명하였는데 그는 어느 누구보다 더 포악하게 동족을 지배하였다. 유다인들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는 아폴로니우스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평화로운 사람인지 하며 거룩한 안식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날에 유다인들이 일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부하들에게 무장행렬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때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가 9명가량의 사람들과 함께 광야로 물러갔다. 유다는 그곳에서 동지들과 함께 들짐승처럼 살며 몸을 부정하게 하지 않으려고 줄곧 들에 나는 것만 먹고 살았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올림포스의 제우스 신전이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그리짐에 있는 성전은 그곳에 사는 이들이 하는 대로 나그네의 수호신 제우스의 신전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성전은 이민족들의 방탕과 향락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성전 경내에서 창녀들과 놀아나고 여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리고 부당한 것들을 끌어들였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낼 수도 없고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축일도 지킬 수 없었으며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할 수조차 없었다. 프톨레마이스 시민들의 제안으로 이웃 그리스 성읍들에도 칙령이 반포되었다. 그 칙령은 유다인들을 탄압하는 똑같은 정책을 써서 이교 제사에 참석하게 하고
어떤 여자들은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끌려 나왔다. 그 여자들은 아기를 가슴에 매단 채 성읍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다가 성벽 위에서 아래로 내던져졌다. 나는 이 책을 읽는 이들이 이러한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이 징벌을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키려는 것으로 여기도록 권고한다. 주님께서는 이와 달리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벌을 내리시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신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달리 다루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다. 고난으로 당신의 백성을 교육하시는 것이지 저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매우 뛰어난 율법학자들 가운데 엘라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미 나이도 많고 풍채도 훌륭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사람들이 강제로 입을 벌리고 돼지고기를 먹이려 하였다. 돼지고기를 뱉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목숨이 아까워도 법에 어긋나는 음식은 맛보는 일조차 거부하는 용기를 지닌 모든 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그렇게 하여 엘라자르가 죽음을 면하고 그들과 맺어온 오랜 우정을 생각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우리 나이에는 그런 가장된 행동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90살이나 된 엘라자르가 이 민족들의 종교로 넘어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나는 숭고하고 거룩한 법을 위하여 어떻게 기꺼이 그리고 고결하게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모범을 젊은이들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바로 형틀로 갔다. 그는 매일마다 죽어가면서도 쉬는 중에 큰 소리로 말하였다.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는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몸으로는 채찍질을 당하여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당신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 고난을 달게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